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룻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5장까지 이제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커다랗게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약간 이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약간 좀 깊게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제 비중이 좀 작고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확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룻기에서도 분명히 룻기도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그렇죠? 39권의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 중 하나이고 여기서도 다룰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 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룻기의 신학은 어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어떤 대단히 배타적인 내용과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하는 국제 결혼을 극복을 했다. 여기서는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배타적인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그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출현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신학의 다양성, 예, 신학의 다양성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씀하는 신학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신명기 신학은 틀린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신학이다. 아, 그러면서 여기서 학이다. 학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배움이라는 형태는 인간이 분명히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한 안에서만 끝까지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이를 넘어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우린 영원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압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가 아는 것만큼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도 아는 것만큼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신학의 통일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합치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우리의 질문이면서 어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예. 이걸 꿰가지고 그냥 완전히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일사천리로 만들 수 있다고 쉽지 않습니다. 신학의 역사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주장을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허점들을 공격을 하면서 2000년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금방 뭐 자기가 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었다. 다 구멍들이 있습니다. 다 구멍들이 있고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성경 말씀 이제 한번 묵상을 지금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성경 공부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 것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사야서의 학생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teacher spirit 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teacher spirit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석서에 보면 teacher and student spiri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의 스피릿이에요. 뭐 선생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겁니까? 끝까지 계속 공부해야지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티처의 스피릿이라는 것, 티처의 영이라는 것, 선생의 영이라는 것은 학생의 영이라는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배우면서 알아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룻기와 신명기서를 그럼 어떻게 같이 놓고 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읽고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 가는 거겠죠. 예, 그렇죠? 텍스트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 텍스트를 중심으로 성경책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는 그 어, 구약 성경 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예, 헷갈립니다.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 예.
캐논이라는 건 뭐냐? 지렛대, 잣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책을 잣대로 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것들을 새롭게 이해해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그러한 이유죠. 그래서 룻기는 좀 달라요. 룻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신약 성경하고는 룻기하고 오히려 더 잘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셨던 그 이유는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논쟁을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죠? 신명기서를 배타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신명기서를 가지고 오히려 포용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배타성을 띠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모압인들이라든지 에돔인들은 총에 들이지 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쓴 부분도 있지만 제사를 드릴 때, 곧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소나 양을 바치잖아요. 가지고 올 때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종들과 나그네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뭐 천국의 잔치자리에 뭐 초대했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처음에 막 초대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초대장을 돌려갖고 초대했는데 저기 찾아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거.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잔치상이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아나 뭐 객이나 과부나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때 가난했어요. 레위인이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먹어라.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로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시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명기서 안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특히 신명기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레위기서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어떻게 읽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룻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읽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의 현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속에서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서잖아요. 룻기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서고 신명기서도 오래된 문서인데 그 오래된 문서도 그냥 옛날에 쓰여진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뭡니까? 성령께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 현재의 체형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끄는 제자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서 그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줄 때는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사람한테도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들이 과거에 자기 세례를 줬었던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있어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내 자신의 삶의 사건이 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도 곧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성령이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냥 성경 공부도 이렇게 보면 그냥 과거 옛날 얘기를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거. 이 와닿는 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팍 와닿는 거. 아, 이게 이 얘기구나. 그 와닿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흥분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 그렇죠? 그게 곧 성령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랑의 대상의 등장인물이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내 자신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릴 때는 그때는 어떤 얘기? 그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는 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룻기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룻기를 커다랗게 이제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은 이제 흉년으로 인한 타국 이주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흉년으로 인해서 타국이 이주됐다 하는 이스라엘의 원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네.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딱 넘어갈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끝부분에는 이제 뒷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로 딱 장식이 되고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야곱이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의 흉년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어쩌고 너희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 보니까 저 애굽에 아주 식량이 많다더라. 저 흉년이 7년 있기 전에 애굽에도 흉년이 7년 있었고 있기 전에 풍년이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라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된 거죠. 국무총리가 된 거죠. 총리 대신이 돼서 바로가 꿈을 꾸던 그 내용 중에서 그렇죠. 7년 예를 들어서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주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그냥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다. 아주 그냥 곡식이 아주 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룻기를 딱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볼이나 밀이 그냥 아주 멋있게 이렇게 밀이 이렇게 연그렀는데 또 삐쩍 마른 밀이 7개가 와가지고 다 먹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하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이 있을 때 다 먹어버리지 말고 쌀 같은 거 다 나오면 술이나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흥청망청 쓰지 말고 다 이제 그거를 비축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해라. 그리고 7년의 흉년을 견뎌내라. 그러면은 당신은 성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바로가 이제 요셉을 총리 대신 국무총리로 삼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가 됐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장소에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풍년이 들었을 때 자기네들은 막 그냥 저기 쌀로 막 술 만들기도 쌀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밀인가요? 막 그걸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썼겠죠. 그런데 7년 대 환란이 아니라 7년 대 흉년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에 가라. 거기 가서 좀 식량 좀 얻어와라. 그러다가 이제 요셉과 조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한 타국 이주라는 거. 바로 이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타국이 여기서 이제 거꾸로가 아니라 맞죠. 거기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 바로 이 집안은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풍년으로 인해서 돌아와요.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룻기를 읽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룻기는 이렇게 대응어구로 많이 돼 있어요. 흉년으로 갔으나 풍년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 누구는 어떻게 했으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형태의 대꾸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배 의식 속에서 읽었었던 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간 거예요. 과거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압 땅에 가서 거주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엘리멜렉이라는 게 뭐예요?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고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아비멜렉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즉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인위적인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 주로 섬기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런 세상이 제일 좋죠. 길거리에 갖다 놨는데도 우리 사모님께서 안경을 딱 떨어뜨리고 안경이 없어졌네 그래서 안경집이 없어졌네 그래서 잽싸게 가봤는데 한 5분도 안 됐어요. 사라졌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둔다면, 사람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있는 그대로 있는다면, 아니면 분신물 보관소 그 주변에 있는 곳에 다 가가지고 다 찾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뭐 겉으로는 뭐 민주시민이 어쩌고 법과 질서를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진짜 법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려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루키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왕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초월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초월적인 생각, 신앙적으로 넘어선 그 어떤 신앙적인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 있어요? 넘어서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서 있잖아요. 초월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뜻을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마 우리 신학, 기독교 신학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여기는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예, 구체적으로. 성육신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초월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할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실현할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하간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런 룻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넘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동시에 율법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현실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읽어놔야 되고 또 율법서라는 것은 다 뭡니까? 유대 땅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유대 사람들의 얘기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죠? 율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일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또 연구하느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그랬어요.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여하튼 다 유대 사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죽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대. 여기서도 이제 국제결혼 금지했었는데 에스라서에서 금지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룻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이제 오늘의 이제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룻이 있습니다. 오르바 룻이 있는데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이라는 것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었대.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나오미죠. 나오미가 아들 죽고 둘 다 남편도 죽어서 굉장히 이제 참 불행해진 거죠. 자, 1절에 베들레헴인데 이제 다윗과의 연관성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제일 끝부분에 다윗의 조상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게는 여기 이제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그쪽으로 갔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 땅에 갔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곧 나의 왕이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참 예쁘다. 참 예쁘다는 그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의 만료는 이제 뭐냐면 불임이다. 임신하지 못한다. 기련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작은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이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불임이었다. 이름조차도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일찍 죽잖아요. 그렇죠? 자, 모압 지방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압은 롯이 이제 부지 중에 자기 딸과 관계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손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막 술 먹인 다음에 옆에 누웠는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이름이죠. 모압이라는 이름이. 자, 그래서 모압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인데 이렇게 고난 중에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서 만난 이들과 여기 한이 빠졌습니다. 결혼한 사이에서 다윗왕이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모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게 뭐냐 도대체 비윤리적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천시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차별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성씨 가지고 차별하고 지역 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자식들과 자손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이 풍년이 들어서 귀국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년이 들어서 저쪽으로 갔다가 풍년이 들어서 귀국을 합니다. 이 대꾸로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룻기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귀국하는데요. 귀국하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다 남이잖아요. 사실은 룻도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세 명이 다 남입니다.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시어머니였어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비의 집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네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근데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제 결혼해라. 남편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따로 결혼해.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하라. 멋진 얘기예요. 그 옛날에도.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운다는 것들은 뭐예요?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동시에 어머니의 큰 사랑에 감복해서 또 우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슷한 이야기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냥 평생 과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끌고 같이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진보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머니의 집에서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뭐 이제 다말 얘기를 할 때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둘 다 아버지 집이잖아. 어머니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의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에게 친가는 아버지의 집인데 어머니 집으로 표현하고요. 왕 제도를 이겨내고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제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인들끼리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며느리가 울잖아요. 떠나가기 싫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그렇죠? 율법이 없어도. 이렇게 가까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율법적인 이야기는 또 뭐가 나오느냐? 이삭 줍는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선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율법은 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학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는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기독교 내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배타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굴고. 자, 이 룻기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여성의 이야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오히려 율법의 그러한 독소 조항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뭐예요? 며느리,
그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남편의 집에서 곧 재혼을 말하는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제 오르바가 울면서 떠났어요. 모압 지방으로. 근데 이제 룻보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룻보라도 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 떠나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중요한 게 백성은 모압 백성이죠. 그들의 신 모압 신이에요. 너도 너의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너희 신으로. 굉장히 또 타종교에 대해서도 열려 있잖아. 너희 민족 사이에 가면 너희 민족이 섬기던 신이 있어. 그 신을 섬겨. 그런데 룻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계속 운율이 아까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운율에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쭉 하면서 낭독한 거죠. 나는 모압에 가서 그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겠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의 신을 섬기겠다. 어머니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동시에 여기서 이게 좀 이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품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롯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처음에는 노아를 선택해갖고 싹을 다 망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도 또 노아의 자손들도 계속 죄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똑같은 말이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실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이 뭐예요? 이웃 민족들을 이런 식으로 포용하면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때다. 그랬는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차별하죠. 이방인들 또 차별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잖아요. 나중에 바울은 뭐예요? 아예 이방인들 중심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유대의 어떤 원목에 덧붙여진 그런 존재다. 그렇죠? 돌 무화과 나무에서 참 무화과 나무가 된 사람들이다. 같은 이제 진액을 받는다.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같이 섬긴다. 바로 누구예요? 룻도 그러잖아요. 저쪽으로 가지 않겠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고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름대로 배타적인 유대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가서 섬겨도 돼. 그렇죠? 여호수아서도 뒷부분에 그렇잖아요. 너희들 저 강 건너에 저 신 섬기려면 너희들 섬겨.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얘기죠. 룻은 그의 시어머니의 나라와 하나님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구조도 그의 백성의 신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칭을 이룬 것이죠. 그의 백성의 신들, 여기 보여요. 그의 백성의 신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해하기 쉽게. 이거 뭐예요? 운율입니다. 이런 거는. 운율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보면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만나요.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애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제 보아스예요. 이제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쾌활하다, 기쁘다 이런 뜻인데요. 유력한 자로 나와 있는데 룻기 4장에 의하면 재판관들이나 증인들이 모두 보아스의 요청을 받고 나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겁니다.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유력한 집안의 보아스를 소개하고 룻과 만나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결혼해요. 혼혈로 하나가 돼. 그러면서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똑같이 룻과 같이 룻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율법을 배우는 아주 커다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 다 모두 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것이다. 시온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에 의해서 선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룻은 이방을 뜻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굶주린 이방의 여인을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그래서 결혼하여 하나의 민족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포용 속에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열린 마음 속에서 바로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하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왜 이삭을 죽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 이게 또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레위기 19장 9절만 뽑은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삭 떨어지잖아요. 막 하다 떨어지는데 줍지 마. 밭 귀퉁이는 줍지 마. 그것은 그 사람들 거야. 나누면서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룻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룻이 이스라엘 안에서 생존하게 된 그 근거는 뭐에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안에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다 같이 살 때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다 독점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건데 다 독점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다 독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대꾸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만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이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만찬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고받는 모습의 원형으로 이 평화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베품이에요, 베품. 주인이 거기서 이제 베푸는 거잖아요. 이삭도 떨어져 있고 밭 귀퉁이에 거기 이제 농작물도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잘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나눔이 이 평화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화다 아니 말로 하지 말아야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말로 하는 세상. 예. 말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 닿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곧 말씀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행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뭐 세상에 바뀌지. 내가 혼자서 뭐 저번 주에도 그 뭐예요? 저 야고보서에서 내가 그냥 혼자 믿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변하는 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은 저 교회에서 정원도 이제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저 밑에 친환경 제품들을 파는 옛날 양고사님 사셨던 곳에 그런 상점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세비도 좀 받고 우리 교회도 거기 좀 참여하고 그렇죠. 우리 것도 좀 사고 거기서 참여하고 혹시 알바로 거기 저기 뛰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뛰고 같이 협력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교회가 주중에 계속 내내 벼 있는데 거기 또 특히 완전히 벼 있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운동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내고 동시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환경주의날 설교 한마디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생명과 평화잖아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농식물도 다 살고 이 지구의 생태계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명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영성,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훈련하면서 나아가면 되겠죠. 교회가 그래야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체험과 실천이라는 것들이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천과 체험이 되면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삶 아닙니까? 영적인 삶이 어디야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냥 막 그런 삶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 마포지역과 더불어 살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도 그 모든 정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원형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정말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샬롬인데, 예, 저도 이제 인사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인사해 보세요. 그냥 샬롬. 이제 좀 성의 없게 보이니까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요. 그럼 바뀌어져. 거기서 에너지가 느껴져. 마음속으로. 그 말 속에서도. 네, 그렇게 서로 이제 인사했으면 좋겠어. 네,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용기 주고 힘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키에서 이제 2장 5절에 보아스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에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소녀가 아니에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모압 여인이라는 뜻이고 못 보던 사람은 이제 봤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니까 갑자기 그냥 아주 아리따운 그냥 뭐 룻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작업을 거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딸아. 굉장히 나이 차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길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와 함께 있으라. 같이 있으라. 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혹시 딴 데 가면은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와. 여기가 안전해. 보아스는 누굴 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의 범위 안에 있어. 여호와의,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어.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을 딸이라 표현할 정도 나이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유력한 보아스가 혹여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룻이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 뒷부분에 보면 혹시 저기 그 나오미는 룻한테 보아스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서라. 딴 데 가면 혹시라도 네가 겁탈당할까. 그게 겁난다. 아주 그때는 뭐 여성 인권이라는 게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여성이 지금은 이제 법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죠. 여성들이. 근데 이때는 보호받을 법도 별로 없었던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안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율법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 긍휼이 이게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막 한복판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지금이야 뭐 CCTV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어가지고 뭐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르지만 사막 한복판에서 이런 강력한 율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언제 누가 칼로 푹 찌르고 막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본 정신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이 율법을 이 안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웃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웃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삶의 고백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자꾸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야기해야 돼요. 예배 참석도 자꾸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서 이방인을 환대하면서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이제 룻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당신이 이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굉장히 효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또 뭡니까? 당신이 이방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거 행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딸은 이거 제가 해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혼자 온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뭐 모압신인데 저 모압이면 모압신들이 뭐 보호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당신을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율법의 기본 가치는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남편을 잃은 것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11절에 남편을 잃은 것이 분명히 알려졌고 율법이란 12절에 여호와의 날개라는 거예요. 또 이제 누구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했다는 것도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 15, 16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구체적으로 떡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을. 물론 이제 룻이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뭐 룻한테만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이로되 그에게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요. 이방인들한테 오히려 이방인한테 저렇게 환대하면서 저 사람을 특별히 아주 잘해줘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바닥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랬죠. 그쵸? 밭 주변에 있는 거 줍지 말라 그랬죠. 똑같이 뽑아버려가지고 조금씩 오히려 줘. 이삭을 던져줘. 그리고 그 사람 꾸짖지 마. 아주 아주 이 보아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경건한 사람이죠. 동시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보아스는 룻에게 떡에 이제 초 찍어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방인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하고 타인에 대한 열린 태도와 그 근간은 율법이고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사랑과 눈물도 사실 그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이제 차이점이죠. 율법적 삶과 율법주의적 삶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돼요. 율법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그 정신에 따라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다 해가지고 남한테 다 잣대 들이대고 막 난리 쳐갖고 넌 저래서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남한테 자꾸 그러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율법적 삶과 율법주의적 삶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감리교인데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수자 존 웨슬리가 뭐냐면 칭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냥 얘기가 있다. 뭐 그냥 구원해 주셨겠지. 이스라엘 그때 사람들 구원해 주셨겠고 뭐 누구 뭐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곧 나 자신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딱 받아들이는 그 아까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현재 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 체험이죠. 그것이 곧 칭의의 체험입니다. 근데 그 칭의의 체험을 했으면 계속 그 체험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이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웨슬리가 얘기했던 뭡니까? 성화죠. 이 성화적 삶을 어떻게 사느냐? 웨슬리 율법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자체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고백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룻이 뭐 보아스가 참 잘해주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쫙 했어요. 어머니한테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까 얘기했죠. 보아스한테 여호와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우리 모압 며느리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해줬으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룻이죠. 또한 나오미죠. 죽은 자는 또 누굽니까? 죽은 자. 이미 그 가족에서 죽은 자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시적으로 얘기한 거죠. 죽은 자 뭐 은혜 베푸는 거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이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런 정말 이렇게 남편들도 걱정하면서 죽었을 텐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을 부른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기업을 부른다.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뜻이 아니라요. 가족의 재산과 법적 근거, 그 근거라는 거예요. 재산과 법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예. 물은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정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가족의 전 재산을 이게 책임진다는 뜻인데, 혹여 누가 빚을 져서 노예로 이제 팔려갈 판국이야.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불하면서 데리고 오죠. 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기업을 물을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란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공동번역에서는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까 염려가 없게 되었다. 거기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면 네가 이제 겁탈을 안 당해도 돼. 이 얼마나 겁탈이 많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안심이다.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여성이 처한 시대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보아스 곧 이스라엘이란 율법 아래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보아스란 곧 이스라엘이란 율법 아래 하나님의 날개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관용 아래서 다윗이 나왔고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나는 확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야기해주면서 이방인이라고 그래도 품잖아요. 오히려 그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인데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보아스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두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웃들을 환대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환대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 식구들 들어오면 새 식구들도 환대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저 밑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들도 환대하고 그렇죠.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아스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같이 하고 같이 음식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환대하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열린 마음 속에 서로 품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 공덕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있잖아요. 우리도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아스의 모습 동시에 루시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역사하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환대하고 열린 자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의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룻과 같이 내 자신의 영달보다도 진정으로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또한 우리 주위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 수요일날 만나서 말씀을 연구할 때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와닿는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